제가 어릴 때를 기억해 보면 부모님께서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그 심부름을 이제 받아서 그 심부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심부름을 하게 되면 심부름에 따르는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심부름을 시켜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제가 어릴 때 하고 또 심부름을 시키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달라진 것을 보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뭐를 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시킬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 또 어떤 것을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에 깔려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를 일꾼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깊은 이 관계를 확인하고 싶고, 또 이 관계가 더 진하게 어떤 좀 연결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 부탁하신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부탁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지? 왜 이걸 하라고 하시지? 명령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 왜 이것을 시키는지, 또 이걸 부탁하시는지를 알면 우리의 마음은 메마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이 관계라는 것, 이 관계성을 우리가 항상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바로 그분의 이 자녀라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사역,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 레위기에 이걸 하라 저거 하라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 지금 23장에도 여러 가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부탁하는데, 같은 이유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6월절, 무교절, 이 초실절에 대한 규례였고, 오늘 말씀은 이 77절 그리고 나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 7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7에 49,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6월절, 이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7절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제 불려지기도 하는데, 어떤 명칭이냐면 추실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77절을 이 초실절이라고 할 때는 이 무교절 기간에도 지키는 이 초실절이 있었죠. 우리 어제도 보았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교절 기간 중에 지키는 이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 수확한 이 보릿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이 무교절에 드리는 초실절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77절은 뭐냐면 50일째 되는 시기에 이제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이제 밀 추수가 새로 시작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77절은 뭐냐면 처음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그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맥추절은 보리맥자를 쓰는데 조금 요거는 좀 번역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이런 77절을 지키라고 명령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77절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것을 채우고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고 또 채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또 하늘의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 처음 맞이한 이 77절이 바로 오순절 아니겠습니까?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또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고요.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좀 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냥 너희가 알아서 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듯이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 힘과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면 믿음으로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이 절기가 소개되는데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팔절은 가을 추수기를 끝내고 지키는 이제 그런 절기인데 이스라엘은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또 새로운 이 농사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7월 1일을 이것을 새해로 인식하고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이 순장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나팔절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성경에서 나팔을 분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었고요. 또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찬양할 때,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고를 할 때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었는데, 특히 이 신약에서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이 재림을 알리는 소리와 밀접한 그런 관계,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큰 나팔 소리와 동반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나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적인 신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팔절의 의미가 바로 그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화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화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맞이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태우는 것. 여러분, 그건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용서함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안에 더러운 어떤 그런 죄성들, 어떤 죄악의 요소들을 계속 태워나가는 것입니다. 성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교만함,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나를 앞세우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죽이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나를 태우는 화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적으로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래서 깨어서 정결한 신부로서 오늘을 또 내일을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